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나요? 어제 휴일이었던 관계로 매일 만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인 시편 88편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한인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청하시는 교회나 방송국에서 주제를 정해서 저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또는 청교도에 관련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 기독교 또 이민교회 또 기독교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 기독교가 영화로웠던 시기,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특강을 부탁한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지만 무조건 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듯이 교회의 시간을, 과거에 부흥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회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또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의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 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라고 부르는 그 시대 정신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또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 사회 그리고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이성의 시대, 과학혁명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더 이상 신의 도움이 없이도, 교회의 도움이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가진 자원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전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 전까지 유럽인들이 믿었던 이 신은 한마디로 뒷방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더 이상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정말 위급할 때 기적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만 요청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는 더 급속히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가다가 위급할 때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만 요청되는 그 하나님, 그 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 4차 혁명 시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인류는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다라고 여겨졌던 그 영역, 미지의 영역, 한마디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믿어졌던 그 전지전능의 영역에 지금 인류가 도전을 하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과 더불어서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타 다른 종교들을 멀리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악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자연재해와 같은 이 악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현대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불의, 이런 악,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팽배한데 이것을 그저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고 과연 공의롭고 과연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던 거 아닌가? 원래 신이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신학자인 포여바흐가 말한 것처럼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그저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밖으로 투사한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현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세속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악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의 기자, 이 시편 88편의 기자는 현대 세속적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의 기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기자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이 기자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부딪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제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도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찬란한 문화, 찬란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이 고난은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진보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맞닥뜨린 이 고난, 이 문제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악을 경험하는 상황에서의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시편 기자의 감정입니다.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스올과 무덤에 가까웠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신이 지금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가까웠고 내가 죽은 자가 간다라는 그 스올, 망자의 세계, 망각의 세계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 버려짐의 느낌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생지옥과 같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망자의 세계, 망각의 세계에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라는 이 생각,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그 생각, 그 고통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처럼 외적인 고통, 외적인 고난보다 더 아픈 것은 내적인 고통, 내적인 아픔입니다. 몸고생보다 더 힘든 것은 무슨 고생인가요? 마음고생입니다. 몸고생도 물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처럼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은 마음고생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 외적인 고통,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한 이 내면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고생인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안팎으로 몰려드는 이 극심한 고통에서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토록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에게는 별로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세속적인 무신론자처럼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세속적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옳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어떻게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 고통과 악을 겪는 너의 기도에 철저하게 무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맞는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욥처럼 끝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도 주님 아니신가요? 나를 수렁과 웅덩이와 스올과 이 망각의 세계에 집어넣으신 분도 주 하나님 아니신가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이 사람들 모두 떠나게 만드신 것도 사실은 주님 아니신가요? 지금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요?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옳은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순간에서 이 기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 순간에서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이 상황과 이 고통의 깊이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처럼,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욥의 고난의 원인을 따지고 있는 그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신학도, 어떤 이론도 이 시편 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고 주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더 처절해집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떤 기도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죽음에 이른다면, 내가 정말로 스올에 이른다면, 내가 정말로 지하세계로 내려간다면,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거 사실 누구 손해라는 말씀인가요? 누구 손해라는 기도인가요? 하나님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죽으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잊어버리면, 내가 버리면은 하나님 그거 괜찮으세요? 나만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홀로 남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버리셔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하나님 그 괜찮으세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전능하시다라고 아무리 말씀해봤자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홀로 남으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이쯤 되면은, 기도가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기도가 이렇게 이판사판이 되고 정말로 기도가 막가파식의 기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옳은가요? 우리 편에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편에서 주야로 기도했고 이판사판 막합하시게 기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같은 어둠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 계신 상황, 여전히 나를 철저히 버리신 그런 상황이 해가 떴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무응답으로 나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원히 잊혀졌구나,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망자가 되었구나, 내가 망각의 세계에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졌구나. 이 깊은 고독이, 이 깊은 아픔이 이 시편 기자의 심장을 비수처럼 찌릅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함께 읽고 나눈 것처럼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들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편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시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편 88편이 가장 사실적인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느끼시고 다 아시리라 싶습니다. 이 시편 88편 기자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 경험이 아닌가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만사 형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지연되고 기도 제목이 거절되고 고난과 고통과 악이 찾아오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 잘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런 것을 겪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나한테 이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삶,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생지옥을 경험할 때가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무신론자들이 부러운 적 없으셨나요? 하나님을 확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을 확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확 부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일 맞닥뜨리신 적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신학을 오래 공부했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신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떤 신학도, 어떤 이론도, 그리고 어떤 목회 상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목회 상담이나 신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의 그 깊이와 넓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속적 무신론자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붙드시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아니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 오랜 기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응답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그런 보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88편의 기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는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나에게 대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고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 고통, 그 신앙적인 고통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모지 같은 상황, 그 폐허 같은 상황,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인한 믿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6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전 유럽을 떠돌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했던 이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이 넘는 그 동족이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있으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말로 질기고도 끈질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질기고 끈질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폐허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질기고도 끈질긴 그 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강인한 신앙, 이 질기고도 끈질긴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질기고 끈질긴 신앙, 이 죽음보다 강한 이 신앙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88편의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그 처절한 아픔의 느낌을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 아무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를 지켜주었던 그 강인하고 끈질기고 질긴 신앙을 이 아침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간, 흑암 같은 시간, 생지옥 같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을지라도 이 강인하고 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